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구약전서입니다. 사무엘하 12장 구약 48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옛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옛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시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라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되 이랜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 그러나 다윗이 하신 아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린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으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서는 좀 비범하다 일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에 대해서 또 특히 이 기독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한 성인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지성을 가지고 설파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는 함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행전 행적이 기록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도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입니다. 이 땅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삶에 고난은 없다, 고통은 없다는 거죠. 왜요? 간단합니다. 인간의 몸은 영혼 없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방송이나 이렇게 미디어에 보면 철학자들이 나와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결론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이곳,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권입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속아서 영혼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사후 세계를 알지 못하고 특히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죽는다면 이건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몇 분 눈을 보고 하시다.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이 고난은 죄의 결과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헛된 철학과 인문에 빠지지 않았던 다윗이라는 왕이 사연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은 성군이었습니다. 그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은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밑을 쳐다보니까 젊은 여인인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들어서 신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부하의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우리아입니다.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돌려보냈는데 어느 날 여자한테 소식이 왔어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어떻게 되냐면은 요압이라는 1등 왕의 신하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왕국으로. 그러니까 우리아가 옵니다. 우리아를 만나서 다윗이 술을 많이 먹여놓고 집에 가서 동침을 하고요. 첫 번째 방법은 자기가 아기를 갖게 해놓고선 남편을 불러들여서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서 잠을 자게 해서 그 집 아들로 자식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이냐면은 집에 가서 자라겠는데 안 가고 왕궁 문 앞에서 잠들어서 안 간 거예요. 다윗 왕이 간절히 물어봤더니 안 간 거예요. 너 왜 안 갔느냐? 왕이요, 지금 내 전우들이 목숨을 다하여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와서 한낮 내 아내와 잠자리를 하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놈 어떻게 죽이지 해가지고 요압 왕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편지를 줍니다. 너희 갖다 요압한테 쳐라.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로 가서 요압 장군에게 준 게 요압 읽어보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쓴 거예요. 얘를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서 싸우게 해라. 뭐요? 교사. 죽이게 한 거예요. 왜? 얘의 아내를 제가 탐해서 아기를 가졌는데 왕인데 그게 발견이 될까 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왕의 명령이니까 가장 치열한 고지에다 싸움을 시켰는데 죽었어요. 아무도 몰라. 왕과 요압도 몰라. 우리아도 몰라. 왜 죽었는지. 억울하게 죽었어요. 다윗 하면 혼자는데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 왕이여, 웬일이요? 이야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뭔데요? 한 마을에
양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있고 양이 한 마리 있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마을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양이 많은 사람이 자기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게 아니라 한 마리 있는 집에 가서 양을 뺏어다가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아니, 그런 놈이 있단 말이요. 그를 그냥 놔두면 되겠어. 엄벌에 차 죽이라는 거죠.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나단 선지가 와서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거기서 변명이 아니라 맞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착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하나입니다. 왕이요. 아니, 그 당시에 왕이 한마디면 죽습니다. 나단이 대단한 선지자죠. 왕 앞에 나타나서 왕한테 그 죄를 말하고 죽는다 막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은 회개해서 안 죽어. 그러나 당신이 밧세바랑 치에서 낳은 아이는 죽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니까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예요.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통해 말씀한 그대로 밧세바 남의 집 아내를 치해서 낳은 아기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니까?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여러분 읽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간통에서 낳은 아이를 치하여 밧세바하고 낳은 아이들이 심히 앓으니까 다윗 왕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라 이거예요. 며칠간 엎드린지 아세요? 1회. 1회가 며칠이에요? 7일입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왜? 하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윗 왕이 몰라요? 알아요? 죽을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나단 선지자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이가 반드시 죽이라. 죽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다윗은 기도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자, 51편 거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옆에 큰 글씨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금 다윗이 나단부터 듣고 아이가 죽으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내용인가? 자, 들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계속 말하면 피 흘린 죄를 용서하소. 내가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나온 건 뭐냐면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오. 아멘. 하나님을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맞습니다. 범죄자입니다. 내 죄를 맑게 시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자 해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은 알아요. 밧세바랑 취한 아내가 아이가 죽을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다윗이 아무 행동한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취한 행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아버지로서 그것도 간통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죽어가니까 간절한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랬으니까 성경을 보면은 옆에 있는 연세가 많은 그런 어른들이 신하들 중에서 왕이여 밥을 먹어야죠. 기운처럼 나라의 왕인데 아니다. 놔라.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저 아기를 살려달라고 계속 엎드려 7일 동안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들어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엎드려 있는데 좀 있으니까 웅성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윗은 또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7절부터 그다음에 18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의 때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라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더라. 1년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을 다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알고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느니라.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건데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으니라. 아멘.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음의 종류가 있는데 세 가지의 죽음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 나의 죽음입니다. 1인칭.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그의 죽음입니다. 부모, 남편, 아내, 자식, 사랑하는 사람. 2인칭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다는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나의 죽음, 그의 죽음, 그들의 죽음에서 가장 슬픈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그의 죽음입니다. 상대방의 죽음입니다. 왜요? 사랑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가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 남편, 자식의 죽음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밧세바한테 간통으로 취한 아이가 죽었었는데 죽기 전에는 금식을 하면서 슬퍼해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더 고통스럽고 더 아파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훌 털더니 다른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20절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의 앞에 차리게 하여. 아멘. 여러분 페로스 증후이라는 걸 아십니까? 아마 여기 황 집사님 부부는 알 겁니다. 반려견이 죽었을 때 고통입니다. 이 반자가 반려견, 짝반자입니다. 이 짝반자는 뜻이 뭐냐면 짝쿵이 있다니까. 짝녀자. 그러니까 짝쿵처럼 친구처럼 살았던 동물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게 페루스 증후군이에요. 먹기도 싫어집니다. 낙도 없습니다. 슬픕니다. 그 강아지한테, 그 동물한테, 반려견한테 잘해주지 못한 게 슬픕니다. 강아지 장례식 비용을 가서 본 게 아니라 찾아봤더니 200에서 300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아지 반려견이 죽었을 때 어디로 갔느냐,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넘어갔다. 다시 만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서 가족들이 웁니다. 그 울음은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의 2인칭의 죽음보다도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하고 찍은 사진첩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마음을 달란답니다. 그게 페루스 증후군이야. 일본에서는 반려견이 죽었을 때 한 회사에서 3일간 휴가를 줘. 왜? 반려견이 죽었을 때 그 마음의 상실감이 조부모가 죽었을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도 있지만 반려견의 죽음, 이것 또한 고통인 겁니다. 애완동물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이 완자가 기쁘게 할 완자예요. 이 완자가 애완동물. 나를 기쁘게 했던 동물이 죽었어요. 그 고통이 너무 커. 왜 어찌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두 가지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의 고통,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의 고통, 인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슬퍼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 슬퍼하는 거예요? 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에 있는 그 고백 중에서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쓴 글을 찾아봤는데 뭐라고 했느냐? 왜 슬프냐 이거예요. 왜 슬프냐? 그랬더니 다시는 만질 수도 없고 다시는 볼 수도 없고 다시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다시는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에피쿠르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나 할 것 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은 고통이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 그건 죽은 후에 고통이 없다고요? 자살을 하고 생명을 씻겨버리고?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성경은 더 큰 고통이 있다고 말해요. 다윗은 지금 아이가 죽기 전에는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하는데 죽고 난 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랑하는 2인칭 상대방이 죽었던, 그들이 죽었던, 반려견이 죽었던, 애완동물이 죽었던, 죽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하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다윗은 말합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씻고 의복을 차려입고 예배를 드리고 왕궁으로 다시 나왔는가를 말합니다. 2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번에는 낭낭한 음성을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 내가 아이가 아프고 죽기 전에는 혹시나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해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엎드려 있었지만 말하자면 다윗이 신하들이 왜 아이가 죽기 전에는 금식하더니 죽은 후에는 더 슬플 텐데 왜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씻고 나옵니까? 야,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한 것은, 내가 그렇게 운 것은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들어봅시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고백을 합니다. 신하들아, 그 아이가 죽었을 때는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했지만 죽었어. 이제 그가 내게로 올 수는 없어. 여기 고백하잖아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죽은 그 아들은 내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고모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안타깝지만 믿지를 않았어요.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제가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때 제 옆에 있던 친척 동생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엄마를 언제 다시 만나볼까? 어디서 만나지? 어디서 만나지? 다시 어디서 만날 수 있지? 가슴이, 내 마음이 막 말은 나와 못 만나. 그 말을 못하는. 다윗은 지금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거. 나는 그에게로 죽음의 길로 나는 가지만 죽은 그가 나한테 살아서 올 수 있는 힘이 내게 없고 능력도 없고 그가 살아서 나한테 올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은 따라하겠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께만 있다는 거예요. 세계 보건기구에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죽음은 의식과 능력과 모든 뇌가 기능이 영구적으로 발생되었을 때, 뇌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됐을 때 사망. 영구적이라는 뜻은 기능이 자발적으로 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스스로가 재생이 안 돼. 그래서 끝난 거예요. 어떤 문명의 기기를 삽입을 시켜도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망이에요. 죽음에 대한 정의. 그래서 사람들은 주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괴로움이 왜 그런지 아세요? 2인칭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의로는 혹시나 죽고 난 후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로 없어. 철학은 있다라고 말해. 세상 속임수는 있다라고 말해. 반려견이 구름다리에 지나가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하셔. 그러니 친한 주변 사람이 죽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친한 반려견이 죽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진리를 알아야 돼. 참된 진리를 모르면 사람은 방황하는 거.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욕심이다. 사람이 죽는 건 인생의 모든 고난이 있는데, 삶 자체가 고난투성인데 그 고난을 제거하려면 욕심을 빼면 된다. 욕심을 빼면. 욕심을 빼지는 거 어디냐? 이 세상에서는 어려워. 그럴 거예요. 저 극락세계에만 가만히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이 죽었는데, 이렇게 쓴 글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다시 태어날 때는 내 아들로 태어나죠. 그래서 내가 잘해줄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뜨겁더라고요. 아버지 다시 태어나면 엄마 같은 사람 만나지 마.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너무 힘들었어. 엄마가 징글징글하게 아빠 말 안 들었어. 그래서 다시 만나지 마.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낳지도 마. 내가 아빠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았으니까. 와, 이런 사연들을 적었더라고요. 이슬람 교회에서는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절대자의 강권제로 주는 거니까 아무 소리지 말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유교, 죄의 결과이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은 쟤는 죄가 많아서 저 고통당하는 거야. 저 집안은 죄가 많아서 저걸 당하는 거야. 이런 쪽으로 유교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닌 거예요. 죽음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면 죽은 후에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면 죽음이 어디서 왔나 이거. 제가 죽음을 찾아보니까 인류 최초의 죽음은 아담 하와의 아들 가인이라는 아들이 둘째 아벨을 돌로 쳐 죽여.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에 인류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야. 누구로부터 죽었느냐? 형으로부터 죽었어. 여러분, 그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인데 그 가인이 살인자야.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아담 하와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담 하와의 죽음이 아니라 인칭의 죽음이에요. 자기 아들의 죽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 구약에서는 가장 슬프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다윗의 아들이 바세바한테 취한 아들이 이 죽음. 신약에서는 과부의 아들, 그러니까 한 가정이라고 하나요? 한 부모 가정에 자식이 죽었을 때의 그 슬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 죽음이 왔느냐, 이 세상에. 그것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뭐죠? 네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산다 하면 살지만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죄를 범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0절에서 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시고 구원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신 거예요.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죽음이 있느냐? 딱 두 가지예요. 하나, 악인의 죽음이 있어요. 무슨 죽음이 있다고요? 또 하나는 의인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악인의 죽음이 있고 의인의 죽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고통스러운 죽음이더라. 성경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서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죽은 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지옥의 고통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장 12절 말씀. 즉 살아있지만 그것은 육신의 생명일 뿐이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라. 에베소 2장 2절 말씀. 너희는 죄의 허물로 이미 죽은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우리는 전적 타락 부패되었으므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이 악인의 죽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슬픈 거고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생명을 죽여서는 안 돼요. 왜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없으니까 영원한 고통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인의 죽으면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지옥은 어떤 것이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탐을 받으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아니, 철학자들과 이 땅의 인본주의자들은 죽으면 걱정 근심 없다고 했는데 죽고 난 후에 보니 지옥이야. 누가 책임져줘? 누가 책임질 거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많이 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잘못된 선택은 세월이 길다.
그러니까 선택 내릴 때는 금방 내릴 수 있지만 잘못 선택했을 때 그 아픔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시간이 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투자를 안 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죄를 안 졌더라면, 그때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선택은 순간했지만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많은 고통과 많은 염려와 많은 눈물과 많은 아픔을 지나가야만이 대비가 돼. 깨달으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못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더 안타까운 거지만. 그럼 지옥이 있느냐?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또 인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희는 영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느니 이런 자들에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죽는다는 거. 영원한 형벌을 죽는다는 게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야 되느냐? 따라했습니다. 우리들은 악의 길을 가지 말고 영원한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왜 소망이 있느냐? 죽음 앞에서도. 성경에 말씀하시니까. 악인의 연세는 끊어지나 의인의 죽으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죠. 다른 종교는 없어요, 부활이. 그런데 기독교는 죽어도 살아. 그럼 악인들은, 악인들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의 부활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의 부활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영벌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이야. 왜 당합니까? 억울한데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너의 죄값을 감당해 주고 33살 나이에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못에 찔려 물갈피를 다 쏘아서 용서해 주었는데 근데도 네가 믿지 않았으니 나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의 죽음, 그의 죽음, 그들의 죽음에서 그의 죽음 중에 가장 아팠던 사람이 구약에서 다윗이 바세바에 치는 아들의 죽음이었는데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아픔이냐?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인하여 버려도 돼. 영원히. 그런데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요 죽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면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막 살아서 막 걸어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솔직히 남의 자식 죽은 거, 남의 사람 친척이라 하더라도 슬픔이 그 상주만 하겠어요? 그 아들, 딸, 그 부모도 많고 하겠어요? 하지만 당사자이신 하나님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의 슬픈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그것도 다행이지.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나의 죽음은 그렇다 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요.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학벌, 지연, 학연, 생김새, 물질, 비록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취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야 돼요. 페로스 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근자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슬픔에 있는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디서 그 슬픔을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세상에서. Only there is that.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뭐냐가 아니라 진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16절 18절.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8절. 찾았으면 아멘. 예, 자, 보시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6절. 읽었죠? 18절. 다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따라해서 그러므로 다시 만날 날이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난다는 거예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복음의 긴박성, 급박성, 지인들 학연, 혈연 할 것 없이 빨리 복음 증거하셨어. 언제 어느 때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다시 만날 천국의 장소가 있으므로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페루스 증후군에 빠진 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 분들, 이 설교를 들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길 죄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